그리스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새 삶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지식을 쌓거나 혹은 훈련하는 것이나 율법이나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인데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은 제 생각과 마음은 아주 삐뚤어지고 어그러졌어요. 사춘기, 당시에는 사춘기가 늦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사춘기가 좀 심했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었어요. 행동하는 것은 더 나빴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의 자랑이었어요. 다니면서 싸움도 곧잘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조그만 예쁜 망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이었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은 옳은 길로 가지를 않았어요. 공부를 왜 하지? 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아서 있는지 예의도 참 바르고 너무도 착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해 보았지만 제가 도덕적으로는 조금은 더 나아졌을 뿐이고 완전히 제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도덕적으로 그냥 안 할 뿐이지 다른 것을 나쁜 짓을 조금 그쳤을 뿐이지 제 마음과 제 생각은 변한 것이 없어요. 전에 그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주 예쁘게 생긴 애완견 하나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꼬리를 갖다가 얼마나 흔들어대고 좋아하는지 어쩔 줄 몰라요. 그 강아지를 갖다가 탁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강아지가 그냥 몸 막 달려들어서 제 가슴에 팍 안기더니 그냥 얼굴에다가 막 그 혓바닥을 갖다가 막 핥고 말이에요. 뽀뽀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핥기도 하고 또 온몸을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비틀어가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방 저는 그 애완견과 친구가 되었어요. 아주 몇 분도 되지도 않고 1분도 되지도 않아서 그 친구와 벌써 저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 개의 재롱으로 저는 시간 가는 줄 금방 막 몇 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아주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개는 기질이 그런 데다가 훈련까지 잘 받아서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개가 사람 사귀는 게 사람이 저보다도 더 잘 사귀니까 말이에요. 야, 이거 훌륭한 그러한 재질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기질이 정말 훈련을 잘 받은 개라 할지라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군자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새롭게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변화된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려면 강력한 어떤 힘이 그거를 갖다가 이끌어가야 돼. 작용을 해야 돼. 뭔가가 나를 이끌어가야만이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과 그 성격과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이 변하지 않아.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력을 거스를 수 있어요. 중력의 힘을 거스른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전기의 힘이라든지 무슨 어떤 엔진의 힘이라든지 무슨 파워가 있어야 이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우주도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력을 이겨야 되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강력해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무주에 가면은요, 적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1000m가 넘는데 거기에 거의 중턱쯤 가나? 거기 올라가면은요, 전망대가 하나가 있는데 전망대 옆에 큰 저수지가 하나가 있더라. 근데 이 저수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저수지는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저수지와 그 800m 아래, 그 800m, 거기가 800m쯤 됩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저수지와 이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물이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중력을 이야기하자면 다 빠져버려야 되는데, 아니, 이 저수지의 물이 그대로.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낮에는 이 아래로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가 돼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새벽에 전기를 갖다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다시 위로다, 이 아래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그 800m 위에 있는 저수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저수지, 이 댐의 이름을 양수발전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양수발전소. 그러니까 이 기술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물을 갖다가 거꾸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다시 떨기고 이걸 반복해서 함으로써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발전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거꾸로 다시 생명을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본래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 중에 하나. 그 강력한 그 중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당시에 그렇게 사용했어요. 특히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너무 잔혹하니까. 그냥 며칠 동안이라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뜯어먹고 또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 까마귀 뜯어먹고. 그러니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그래서 이것을 로마 자국민에게는 쓰지 않고요. 타국인, 야만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어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그런 반란들이 있었는데 또 항전들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처형하는데 주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아마 젊으실 때도 십자가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 처형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밖에 있던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자기의 그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하나, 이름표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죄명. 그 죄명이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명패예요. 이게 죄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어로 그리고 라틴어, 로마 글자로 이렇게 세 가지로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그 처형될 만한 죄가 없음에도 뭐 어떤 음모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는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형벌을 주는 십자가가 변하여서 무엇이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오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피 흘려서 십자가에 내어서 매달도록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달려서 있었어요.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진심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는 진심으로 주님께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뭘 더 약속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새 삶,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를 맡기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의인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로마인의 것을 빼앗는 강도였든 아니면 삭개오처럼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든 빈둥빈둥 놀면서 세월을 보내는 한 달란트 받은 불의한 청칙이든 거짓말을 일삼으며 백성을 갖다가 속여먹는 정부 관리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등쳐먹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총각 행세하며 약한 여자만을 골라서 나락으로 빠뜨리는 음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을 그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삶은 어둠의 길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이잖아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전에는 어둠으로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깜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형이에요. 십자형. 세로막 때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죄로 인하여 막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답이 허물어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통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라고 한 것은 곧 뭐예요? 내가 통로다는 거예요. 내가 통로야.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야. 하늘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전에는 그게 막혀져 있었어요.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는 고통입니까?
우리 피가 잘 통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막히게 되면 큰일 나요. 뇌출혈을 일으키고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부터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파이프라인이 열린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만 그냥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오는 것만 받으려고 그냥 내가 원할 때 붙었다가 끊었다가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계속 열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그 은총이,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 가로막대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도록,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같아요. 똑같은 평등이 있는 형제 자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 막혔던,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화해시키시고 허물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해방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고 죽이고 싸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선 주님의 용서로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돕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가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화해하고 용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멸망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군중들은 와서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악담을 갖다가 막 쏟아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별난 조롱과 욕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그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주와 조롱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아니, 인류의 저주와 조롱을 모두 담당하셔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로마군 장교인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인류가 지금까지 행하는 전쟁, 증오, 약탈, 모든 악과 거짓을 십자가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고 약탈하고 그리고 비교하며 인간을 파멸로 서로 파멸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사탄의 음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사탄의 음모는 깨트려지고 승리하신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조롱과 모든 육체의 그 욕심들을 주님은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자랑거리는 자기의 지식, 가문, 율법을 지키는 뜨거운 그 열심,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존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남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랑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지 몰라요. 무슨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러한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해 아래 노력하고 해 아래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로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자랑,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이루려고 했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똥처럼 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육신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나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은 나로부터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와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승리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사탄에게 절해? 내가 왜 우상에게 절해? 내가 왜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거기다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해?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어.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근원을 다 깨트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없인 승리가 없어요. 십자가 없인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경도 바르게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성경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바르게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까막눈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슬픔의 골고다가 변하여서 환희의 빛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골고다가 아니라 슬픔의 골고다가 아니라 기쁨의 골고다가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패배자였던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패배자로 살지 맙시다. 승리자로 삽시다.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까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새로운 변화 모습 아닙니까? 이젠 과거에 잘못되고 어그러졌던 육체의 탐욕과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자기의 자랑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등에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화해의 삶을 살며 기쁨의 삶을 살며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변화된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의 과거, 나의 짐, 나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 다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면 창피하고 그 십자가 지면 실패하고 그 십자가 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외면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았지 주님이 원하실 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나를 돌이켜서 서게 되면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주여 이후로 새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아버지